오늘은 제가 이 앞부분에서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때에 할까 싶다가도 굳이 뭐 미룰 거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려고요. 이제 앞부분에 이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한 편의 설교가 완성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까지 넘어갈 것 같은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서론이 이제 결론까지 연결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설교만 보면 약간 맥락이 안 맞을 수도 있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해야겠어요. 마치 그 예레미야가 20장에 가면 그런 토로를 하거든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전하잖아요. 자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답답함을 토로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왜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안 들어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뜻을 전해야 된다는 심정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제가 며칠 전에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순복음 교회의 설교들이 너무 기복신앙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 어떤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모든 것이 기도만 하면 다 될 거라는 그런 식의 설교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네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런 찬양을 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 만사 형통이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있어도 문제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서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섰네? 빠져야 될 때 못 빠지거나 다른 길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을 하면 내비게이션은 재빠르게 새로운 길을 찾고 안내를 해줍니다. 예수 믿는 자의 형통이 그런 거예요. 문제를 아예 안 만나는 게 아니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길이 열려져 가는 그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보면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치세요.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면 아이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밤마다 밤새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7일 동안 하는데 결국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신하들이 이거 어떡하지? 수근수근 되는 겁니다. 아니, 왕이 자녀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금식하면서 안 먹고 힘들어 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더 힘들어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수근거리고 있으니까 눈치가 빤하죠. 바로 알아채는 겁니다. 아이가 죽었구나.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다시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잘 먹습니다. 신하들이 물어봐요.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더니 죽고 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대답하는 게 그거예요. 혹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의 목숨을 취해 가셨으니 생사화복의 주권을,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받아들이고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했던 그 기도들이 잘못된 기도일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주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잖아요.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참 너무 귀한데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 뒤에 숨어서 나의 어떤 믿음 없는 모습을 그 뒤에 숨어서 좀 이렇게 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녀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결국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 자녀가 살지 못했다면 기도가 실패한 거예요? 믿음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했을 때 죽는 게 맞다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야만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예배하면서 마무리 짓고 파일링하고 다음 스테이지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이제 자녀로 또 얻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넌 가서 선고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니 너는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유서를 남기고 유언을 쓰고 이제 신변 정리를 하라라는 선고를 들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선고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기도합니다.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염없이 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하겠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응답만을 원하는 응답 괴물이 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이제는 믿음이 훈련돼서 충분하지 않아요. 믿음은 이제 실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토로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인자가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믿음을 훈련하는 중이고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실전 가운데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혹 우리 순복음의 어떤 메시지들 다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닌데요, 또 그렇죠? 오해한다면 굳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안에 중심을 잘 지켜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은 순복음교회 목사의 답답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함께 공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만 순복음교회로 부르셨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부르셨고 심으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성결교는 성결교대로. 설교에 대해서 어떤 입맛에 따라 듣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가면 이제 결론에 완성이 될 거예요. 설교까지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든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어떤 메시지를 듣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인데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셨는데 1절 안에 그 안에 내러티브를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보면서 좀 집중한 장면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란 말은 뭐냐면 일단 아람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의 군대 장관인데 이방인인데 또 빨간 글씨가 또 있죠.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지금 11개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섭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유대인들, 선택받은 민족들 그들에게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람 사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꽂혀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죠. 나아만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가서 싸우면 이기고 승승장구하고 이러한 지위와 위치를 얻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그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한 이방인들에게 집중을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새에 나를 돕고 계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이제 오픈하면서 기도를 부탁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하준이의 일로, 첫째 아이의 일로 이제 교회에 전도해온 친구들과 이제 교회 근처 공원에서 놀다가 무슨 학폭 같은 데 연루가 되어가지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받고 또 교육청에까지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교육청에 가서 진술을 하는 초등학교 2학년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를 부탁드렸던 일들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경찰 쪽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잘 정리가 됐고 교육청 쪽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잘 정리가 됐는데 좀 이게 시간이 지나는 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또 어떤 민사를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를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물고 늘어지는 일이 없고 여기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었고 정말 큰 기이한 도우심을 얻게 되었어요. 제가 그 과정 가운데 또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정말 민사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도와주시고 막아주실 수 있는 다른 방편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거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피할 길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 기이한 도우심을 제가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축복하고 싶어요.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피할 길을 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지켜주신 것이고요. 보호해 주신 것이고요. 인도해 주신 것이고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막아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그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이 땅에 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에요. 지리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신의 진노를 유보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이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자비로. 출애굽기의 표현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캐릭터에 대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 자비를 나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어제, 오늘, 지난주에, 앞으로 맞게 될 이번 한 주 동안에 나의 죄로 인한, 나의 실수로 인한, 나의 실패로 인한 형벌들, 쏟아지는 그 어떤 것들 다 내가 감당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하시고 자비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난날 나의 시간 가운데 막아주셨고 앞으로의 한 주 가운데도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속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학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아니라 자비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력들은, 원수마귀들은 우리들을 삼키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모든 것들, 어떤 높이 세워진 것들이 있다면 무너뜨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비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형통은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또 뛰어넘고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면 느껴지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막아주심, 보호하심, 도우심이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은혜인 것 같은데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아만은요, 아람의 2인자예요. 군대 장관이잖아요. 높은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부럽지 않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요. 나아만에게도 그 혼자만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1절의 하반절에 있죠.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멘. 문둥병자래요. 비록 큰 용사지만 왕에게 존귀함을 받고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들의 칭찬받지만 그 장군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그 장군의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이라는 껍데기 안에는 그만이 알고 있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문둥병이라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남에게 말 못할 고통이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에게도 MIG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참 옷을 잘 입어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차려입은 옷 안에, 여러분들의 껍데기 안에, 내면의 심령 속에 이 나아만과 같은 문둥병, 나병과 같은 어려움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부부인데, 남편이고 아내인데 그에게도 말 못할 저만의, 남편만의, 아내만의 고충이 있는 거 알아요. 또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저마다의 고통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사람은 내가 뭐 말해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된다면 그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번 주에 매삼주어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애가 이름에서 알 수 있잖아요.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얼마나 슬퍼요. 그 성경 어디에도 그 예레미야 애가처럼 그 아픔을 노래한 성경이 없는데 그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총 5장이에요. 짧죠? 얼마 안 되는데 1장과 2장, 4장과 5장은 총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히브리어의 자음이 총 22개예요. 금방 좀 이렇게 연결이 되시죠? 유추가 되시죠? 뭐냐면 한 절당 하나의 자음을 사용해서 그 절들을 써내려 가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한 절, 니은으로 시작하는 한 절 한 절 써내려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을 예레미야가 표현하는 것들이 그렇게 형식을 갖추게 되다 보니까 아픔이 정리가 되고 그 한가운데서 3장 한가운데서 소망 되신 하나님의 그 어떤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큰 아픈 아픔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어요? 몇 톤짜리 쓰레기차가 사고가 나서 엎어졌는데 그 쓰레기 봉투들이 막 흩어지고 찢어지고 다 엎어졌는데 어디서부터 치울 수 있겠어요? 그 아픔과 고난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토로하다 보니까 정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죠. 저는 저의 아픔을 잘 이야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잘 말을 안 해요.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냥 말이 잘 안 나와요. 자동적으로 잘 안 나와요. 습관도 안 돼서 그렇고, 제 와이프가 좀 이렇게 아쉬워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안 해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마냥 괜찮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거였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감정과 아픔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문둥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사람과도 많이 쉐어하고 나누고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 필요해요.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때 이거 어디서부터 정리돼야 되지? 어디서부터 파일링 돼야 되지 하는 문제들이 정리 하나님께서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야, 소독약을, 포비돈을 발라야 이게 상처가 되고, 안 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생각하지 말자, 아프지 말자, 어렵지 말자 하더라도 우리 그 생각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되, 오늘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분들, 기도의 사명, 중보의 사명이 있는 분들은요, 많이 힘들어요. 육체적인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데, 나의 어떤 주변에, 꼭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던가, 아버지라던가, 내 남편이라던가, 아내든가, 우리 테이블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남의 문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다 내가 감당하게 되면 이게 나의 쓴잔이 되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버거워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데 많은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본인 스스로가 기도를 많이 한다면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온 교회의 쓴잔이 사역자들에게 향해지거든요. 저희는 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부탁드리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사역자들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저희도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 쓴잔 돼서 저희도 힘듭니다. 근데 마냥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어려움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았을 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시는 기쁨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피차간에 서로의 기도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MIG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싸매 주실 줄 믿어요. 나아만에게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을 작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는 큰 용사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큰 사명이 있을수록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이 클수록 여러분들의 사명이 큰 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여 잘 감당하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주모에게 이르되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그 아람에서 이제 전쟁이 난 건 아니었는데 그 예전에 뭐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렇게 약탈하고 쳐들어가고 전쟁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아람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마을을 습격을 하고 한 여자아이를 종으로 데려오는데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특히 이제 아내에게 수중을 들게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여자아이가 이제 종이 되어서 있는데 그 여자아이, 그 계집 아이 종으로부터 기쁜 소식이 나아만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서게 되면 낫게 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에게는 그가 누구가 되냐면 이제 엘리사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누구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이 여자아이 종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베드로의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잠깐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참 어린아이들의 믿음이 그만큼 순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표적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뭐 뒤에 얘기를 다 하시다시피 결국 그 여자아이의 복음 전파 때문에요. 나아만이 살게 되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이제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내려갔다가 저 어머니에게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어머니께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이제 전도도 많이 하시는데 노방 전도도 하시고 이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우편함 있잖아요. 우편함에 이제 전도지를 꼽는 그런 이제 전도도 이제 많이 하셨어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이후에는 지금도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들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우체통에 전도지를 이제 꽂으시는 건데 남의 아파트만 꽂으시겠어요? 이제 자신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도 이제 전도지를 꼽는 건데 어느 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다니시는 이제 교회에 전화가 한 통 오는 겁니다. 내가 그 전화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무슨 아파트 관리소 소장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아프고 병이 들게 되어서 소장을 안 하게 되었지만 내가 소장일 때 그 교회에서 꽂아놓은 전도지를 내가 다 뽑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에 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져서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집은 멀어서 내가 출석은 못하겠지만 갑자기 내가 그 전도지를 뽑은 그 교회 이름이 생각나서 내가 전화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잘 사용해 달라고 헌금을 이렇게 얼마 소정의 헌금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우리 어머니밖에 없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어떻게 얘기가 간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참 자신의 전도가 쓰임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뿌리는 거, 그러니까 거두는 거 상관하지 말고 그냥 뿌리라고 하셨어요. 거두는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여러분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환경, 여건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축복하고요.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에 어떤 대단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대단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하고 믿음으로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곳 가운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자들, 내 어떤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겠죠. 친구들이 될 수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걸 참 기뻐하실 텐데 복음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권면하고요.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딱 하나만 더 권면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에게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은 남에게 전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는 잘 얘기를 안 해. 성은아,
복음을 믿자, 복음의 능력을 믿자, 기도의 능력을 믿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나에게 전할 생각은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자신에게 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할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꿀 것이고 내 감정을 바꿀 것이고 상황과 형편을 변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져오는 그 복음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내가 속한 곳에 또 내가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할 곳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봤는데 오늘 3절까지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14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혹 허락하시면 다음 주에 이 뒷부분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 가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 그거를 내 주변과 나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